오늘은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을 다룹니다. 네, 여러분이 사사기 21장 말씀을 다루는데 이 사사기 21장은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19장부터 그 내용을 좀 아셔야만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 첩이 있어도 이상한데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여러분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만 여러분 그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장소예요. 그곳만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거룩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시는 장소예요. 다른 곳에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장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봉사하는 레위인이 여러분 첩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시작 자체가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이 이 기브아에서 불량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불량배가 처음에 이 레위인의 첩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굴 원했습니까? 이 레위인을 원했습니다. 레위인을 원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시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사 시대의 엉망진창인 이 시대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은 이 레위인을 원했어요. 이 남자가 남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하다가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첩을 내어주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첩이 문 앞에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이 레위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정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첩을 땅에 묻어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칼로 여러분 12덩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레위인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이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경악하여서 의논하자고 다 이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정말로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칼을 이 찬자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정말 단에서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남쪽 모든 사람들까지 이르러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총 집결하여서 누가 보면 정말 애국과 시리아와 싸우려고 모인 것처럼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이 레위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의 진술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레위인의 진술을 듣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레위인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요. 유리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기브아 불량배가 자기를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진술해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을 상대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레위인은 이 기브아 불량배가 자기를 죽이려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뭘 빼버리냐 하면 이걸 빼버립니다. 이 기브아 불량배가 그 첩을 죽이긴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첩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브아 불량배가 이 첩을 빼앗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내어줬어요. 그걸 싹 빼버립니다. 만약에 이 첩을 내어준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모든 지파가 모인 사건이고 40만 명의 이 군인이 모인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11지파에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레위인의 이 진술만 듣고 판단을 해버려요. 정말 이 레위인의 진술만 듣고 정말 선동을 당하여서 성급하게 경솔하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판단해 버리는 이 11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면요. 그 서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미스바에서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면 그 서원의 내용이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서원이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 레위인에 의해서 완전히 성동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선동된 상태에서 한 서원이에요. 두 번째 서원은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한 서원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서원을 어떤 상태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서 완전히 선동된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서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판단과 이런 어마어마한 서원을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런 진술만 듣고 이런 판단을 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브와 불량배가 레위인의 첩을 여러분 이처럼 성폭행하여서 죽인 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재판하여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문제죠. 10년을 때리든지 20년을 때리든지 엄중하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어찌 된 문제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나 죽고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나 죽어서 거의 멸절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인가? 레위인에 의해서 이렇게 선동이 되고 흥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서원을 하여서 각 지파를 멸절시킬까지 이런 서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처럼 결정적이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묻질 않습니다. 묻질 않아요.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레위인에 의해서 완전히 선동을 당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런데 그 서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지파가 지금 모두가 다 자기들이 서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이 사사기 21장의 내용을 봐도 자기들이 그 미스바에서 서원한 것이 그런 흥분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성급하게 서원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정신이 든 게 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정신이 드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정신이 든 게 뭐냐면 하나의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이 깨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자 막 흥분해가지고 다 죽이자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전쟁을 다 끝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생각나거든요. 12지파가
이게 깨어지는 것 아닌가. 베냐민 지파 남자를 헤아려 보니까 600명이 남았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대책을 이제 강구해야겠거든요.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 반드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 대책을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11지파에서 여러분 그 아내 될 사람들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미스바에서 서원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서원한 내용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가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서 흥분해서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올바른 판단에 의한 서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지파 말고 다른 데서 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서원한 게 뭐죠? 미사바 이 종회에 불참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서원했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 불참했느냐 하면 다 찾아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불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이고 또다시 여러분 또 동족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 어리석게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음의 연속, 정말 바보 같은 모습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명이 모자라니까 200명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길 때 이 처녀들이 춤추러 나올 때에 이 여자들을 납치하여서 아내로 삼아라. 말도 안 되는 이 대책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책이라고 세워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대책도 정말 어리석은 대책들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도 어리석은 대책들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대책이라도 내어놓으면 계속해서 그 대책이 어리석은 대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번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제는 정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그야말로 정말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지내고 나서 미스바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웃인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전멸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로의 여자들 춤추러 나왔을 때 납치하여서 아내로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납치된 부모 형제들이 이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싸우고 예배를 드리고 죽이고 예배를 드리고 사기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사기 2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사사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사기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는 왕을 인정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자세한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처럼 정말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는 있어요. 예배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지만 가서 죽이고 납치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것이 서스럼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되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서스럼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건 뭐 삼신할매 수준이지 뭐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된 게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이렇게 여러분 죄가 난무하고 엉망진창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에,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